할렐루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12일 주일이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네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해 그것을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로 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몸을 돌렸을 때 7 금촛대가 보였고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7 별을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기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부터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네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 일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네가 본 내 오른손의 7 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아멘. 요한계시록이란 책은 어떻게 보면 좀 읽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든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좀 멀리 하다 보면 오히려 이단이나 이렇게 사이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그들의 교들을 재림예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말세가 될수록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더 정확하게 읽고 또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또 마지막 날에 있을 계시의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재림에 대한 많은 메시지들이 있지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잘 알게 되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재림을 올바른 방법으로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게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 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내가 그분께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보면 요한 사도는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또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눈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형제라고 부르고 있죠. 이 믿음의 동력자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길을 함께 믿음을 나누며 소망 가운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 믿음 생활할 때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고 또 고난 가운데 격려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형제들, 믿음의 동지들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들을 이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눌 사람이라고 합니다. 환난을 겪으면서 인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하게 또 나라를 함께 나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나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을 넘어선 우리에게 올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주임 되시고 영원한 의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고요.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짧은 인사이지만 요한은 바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인내를 함께 나누며 또한 그 나라를 함께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하신 나라는 분명히 우리에게 임할 나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의 삶과 이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나라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already와 not yet.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또 교회 생활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먼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계실 동안에 맛보기처럼 보여주신 이것만 해도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차올 나라의 그 완전한 모습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슴 두근거리며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바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요한이 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은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 이 계시를 받을 때 10절에 보시면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 사로잡혀 있다. 성령에 잠겨 있는 상태.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상을 보는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표현한 음성도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가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의 내용들을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말씀을 주시면서 기록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과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이 좀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13절.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 자, 이 표현을 보면 상상이 되는 어떤 한 존재가 있죠. 제사장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연약한 자,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지금도 천국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바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14절부터 16절에 보시면 그분의 이렇게 몸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좀 묘사를 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14절에 보시면 특별히 이 예수님의 눈빛에 대한 이야기가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먼저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눈빛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타오르는 불과 같은 그런 눈빛이죠. 그러니까 공의의 눈빛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공의,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에는 바로 그분의 은혜와 공의가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또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견고한 기초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날이 임할 때는 하늘과 땅도 다 없어지고 세상의 나라와 권세도 다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완전한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이 다 무너질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많은 물소리. 에스겔 선지자도 같은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고 압도적인 음성일 때 사용되어집니다. 많은 물소리, 큰 홍수라든지 큰 폭포, 큰 파도 앞에 설 때는 정말 그 소리가 엄청난 위압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음성이지만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음성이고 우리에게 앞길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분의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압도되는 느낌들을 좀 함께 좀 경험해 보면 좋겠어요. 정말 성령으로 압도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압도되어서 그분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고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른손에 7별을 들고 있다. 오른손에 7별을 들고 있다. 20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7별은 7교회의 사자,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 잡고 있다는 것은 그만한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왔다.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좌우의 날선검, 히브리서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능력이 있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순결하게 합니다.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말씀의 교훈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온전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1장 이후에 보면 그 새로운 도성에는 해도 달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큰 빛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 빛이십니다.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모든 생명을 있게 하는 근원인 그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바로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16절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의 반응은 17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다.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쭉 우리가 보았는데요. 정말 그런 분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도 요한처럼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7장, 10장에 보이는 그 예언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니엘도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엎드려졌습니다. 동일하게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엎드려졌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그 예언,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엎드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의 표현인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경외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과 가까웠던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까워지면 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참된 반응인 이 경외를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너무 친하게 느껴지는 분도 있지만 동시에 그분은 우리가 정말 경외해야 될 분이란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친밀하게 알아갈수록 더욱더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려움에 죽은 자처럼 발 앞에 엎드려져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7절 보시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관계는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라 평강의 관계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평강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강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은 이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과 마지막,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종말이 오고 시공간이 다 사라져도 계속해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은 시간적으로 제일 처음과 끝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 있는 그냥 존재하시는,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 진행형인 것이죠. 그분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믿고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모든 시간과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 그분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자, 또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18절에 보면 나는 살아있는 자다. 죽었었으나 보라. 영원토록 나는 살아있다.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자,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음부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죽음이란 영역은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영역,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아비인 사탄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죽음과 음부의 권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그 권세를 믿기 때문에 요한의 시대 1세기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속에서도 그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권세를 믿었기 때문에 또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나무를, 그 생명을 주는 열매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죠. 이 지옥이라는 주제는 참 묘한 주제이고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고 또 세상의 많은 민속 신앙에도 이 지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화 신과 함께라는 영화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그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라마로 만들어냈죠. 분명한 건 악한 사람들이 지옥으로 갈 거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어쨌든 뭔가 이 지옥이라든지 이 현실 이후에, 죽음 이후에 뭔가를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실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옥은 영원한 시간이지요. 천국이 영원한 시간인 것처럼 지옥도 영원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죠.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좀 위협할 수도 있지만 오늘 주제는 이제 그런 위협이 아니라 사실은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믿는다기보다는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웠음을 알고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재림을 통해서 이 영원한 천국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이 있어도 우리 믿음 시험할 때 우리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 소망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에 되신 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분이 나중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참 우리나라 말이 재미있는 게요. 재림을 거꾸로 하면 임재가 됩니다. 그 재림은 영원한 임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가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그 재림의 때가 되면 가장 완전한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참으로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들,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그 출 이집트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에 먹을 게 없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자꾸 하나님께 불만을 표시하고 반항했습니다. 굶주린 채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는 다시 애굽 돌아가기를 원했죠. 하나님과 분리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나라에 더욱더 마음이 쓰였던 것이었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의심했을 때, 그 선하심을 의심했을 때 그들에게는 그런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특별히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그도 배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예들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어려움이 닥치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믿음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재림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분은 오십니다. 도적같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하면서 오늘 그 예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주의 최고 통치자, 최고의 주권자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도망쳐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세상 속에 나아가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우리는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과 6절에,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분을 찬양하는 고백이 있는데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충성된 증인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 나시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 우리를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아주신 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실 날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은 온전한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분, 은혜와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우리가 오늘도 그분 앞에 나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세로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그날을 기다리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게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도 그 재림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분을 소개하며 그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완전히 이루어질 그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삶을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시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